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케 하셨는데 배척받고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이 복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내용은 우리가 11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다. 또 우리 그리스도 아들에게, 그분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바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그 아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한, 사실 이 우주가 아주 광활하고 크고 놀랍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서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분을 그분을 표현할 유기체적인, 유기 아니라 이 유기체라 그런 것은 그냥 생명으로 연결된 이 어떠한 생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꽃도 꽃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름답고, 만약에 생명이 죽어버리면 다 흩어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끝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놀라운 아름다움을 표현할 그 유기체적인 그런 몸을 갖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의 생명으로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유기체죠.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이런 탁자들은 그냥 조직이죠. 그냥 탁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유기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몸을 주셔서, 이러한 유기체를 가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명으로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약 우리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목적이 있죠. 뜻과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 우주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들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뒤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 구속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계시받은 우리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은 그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사실 중심이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워낙 크시니까 우주를 다 포함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들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경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주셨는가? 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 그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는가? 바로 그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 진짜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 바로 적어도 이런 영적인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온전히 아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는가? 바로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가 돼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될 때 그분의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표현과 나타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실 제 몸을 잘 보면 제가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의 모든 중심이죠. 근데 이 머리가 결국 이 머리의 확장은 뭐예요? 머리의 확장은 몸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 머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고, 몸이니까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또 몸은 또 우리의 몸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나도 나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몸이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들을 온전히 안다. 이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타락한 재성 때문에 중심이 내가 되려는 요소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사실 아니지만 실제로 구속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중요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보면 아주 어떤 갈망, 원함이 있어요. 원함. 여러분도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갖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막 이게 음식도 그렇죠. 음식도 그냥 오늘 저녁은 이런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내 안에 그냥 원함이, 그런 원함이 들어요. 들 때가 있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런데 저는 집에 가니까 만약에 자기 뭐 부인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아주 김치찌개를 아주 잘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끓여갖고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갖고 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김치찌개 좀 해줘 그러면 나는 끓여갖고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내 안에 어때 김치찌개가 내 앞에 어떤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올 때는 기쁘죠. 오면 기쁘죠. 왜 기뻐요? 기쁘니까 어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에 어떤 갈망, 원하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루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기본 원칙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보니까 아들 외에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대로 원하는 대로 계시를 준 사람들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교회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바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우리에게 작은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와 목적을 깨닫고 바로 교회로 건축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만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이렇게 기쁘게 알고 진짜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만 그만큼 아들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아까 무엇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무엇을 봤다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감춰가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고 아들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의 진짜 중심이고 그분이 우주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또 만유라 그래요. 모든 것이라 그래요. 그분이 나의 필요한 모든 답이시구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주님이 내 건강이다.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이 나의 만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이렇게 벗어나죠.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자유예요. 편해요. 너무 날 지키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지.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분 안에 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어쩌든지 오늘 아들을 진짜 알아야 돼. 아버지만이 아들을 온전히 안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 계시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구나. 그분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경륜을 이루시는구나. 바로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그 몸을 갖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한 모든 자를 때가 돼서 불러서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그 생명으로 우리는 서로 사실 지금 무선으로 늘 말하잖아요. 우리 무선으로 사실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무선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학으로 IT에서도 이게 무선
통신, 오기가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 이게 무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한 흐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또 우리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 기도가 그들에게 전달돼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진짜 아들을 아는 거다. 이런 얘기가 기록해. 또 하나는 바로 또 아들과 뒤에 써 있죠. 아들과 바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참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그 몸을 갖기로 원하죠. 아버지의 꿈은 그겁니다. 사실 삼일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시죠. 사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유기체 몸을 가졌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그 아들이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몸을 갖길 진짜로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우주적인 큰 사람이 세워질 거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거죠. 그분과 우리가 이 진짜 큰 이 우주를 다 다스리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우주를 다스리려면 주인이 없잖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우주가 텅 펴갖고 그렇게 별도 많은데 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사람이 된 연결된 우주적인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 핵심이 우리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 한 말씀을 더 보면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기도 내용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되게 핵심이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예수를 되게 찬양하죠. 참된 신앙인들은 그냥 예수를 그 가사에 주 예수라는 단어가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인정과 승인이 있어야 돼요. 난 주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승인하고 진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예수께 드려야 돼요. 항상 우리의 찬양에는 그냥 말만 있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행한 어려울수록 나에게 힘들 때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데도 반대와 배척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다 인정을 해야 돼. 잘된 것만 인정하지 말고 안 돼도 내가 진짜 안 된 남들이 볼 때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사랑과의 문제로 힘들어 질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 예수요. 우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뜻이요. 감사하나이다. 나 감사하는 건 인정하고 승인한다. 이것이 뒤에 뭐였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기쁨. 이게 아버지 뜻임을 알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간증을 종종 해요. 이런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저도 가장 고난과 질병과 죽음 마지막가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래도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숨이 끊어져 죽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인이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찬양들. 여러분 많은 찬양을 우리가 1시간 동안 할지라도 그 찬양에 그러한 인정과 승리 있을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아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 그분이 진짜 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지. 아, 그분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분이 높여지면 되는구나. 그분이 나타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은 바로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표현되고 우주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을 갖도록 우리를 택한 창세를 택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 때 아버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런 뜻을 우리가 전제를 갖고 있어야 진짜 신앙의 그림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종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야 이렇게 세상이 골치 아프고 아주 혼돈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간섭 안 하시나? 이렇게 답답할 때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시지.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가장 높이고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을 만들어줄 때 결국 이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고 나타나는 역사와 질서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아들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 처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거기 뭐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안다는. 그 다음에 또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가. 이 말처럼 나는 아들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난 또한 그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해 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아들을 온전히 아는가? 나는 아버지를 진짜 온전히 알고 있는가? 대부분 모르죠. 또 잘 부분적으로 좀 알고 있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들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성한 비밀스러운 기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들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서 좀 더 깊이 계시를 따라 아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